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아주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스트 리버풀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졸업식 얘기입니다. 이 학교는 졸업 때마다 졸업생들 중에 합창단을 구성해서 주기도문을 불러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졸업식을 준비하는 중에 무신론 단체로부터 경고의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은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부르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니 중단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고를 어기고 강행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그런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학교 이사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다가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 단체가 소송을 걸어오면 학교는 그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항의가 있었지만 학교 이사장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내 견해가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졸업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체육관에 쫙 들어서 입장에서 앉고 좌우의 그 펜스에는 의자들에는 많은 그 하객들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과정에 한 학생이 자기 순서를 마친 다음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앉아있던 학생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고 거기 있는 하객들이 역시 놀랐어요. 그들은 같이 따라하는 사람도 있었고 학생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아멘으로 끝났을 때 모두가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어요. 제가 이 내용을 기사를 읽고 혹시라도 인터넷 그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내용,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기독교 신학이 합법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누군가가 드러내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것이 되고 그 신앙을 드러낸 기독교인은 범죄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요약해보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을 잘 분석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은 사실 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서도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들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는 바로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네 번째,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일용할 양식,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됩니다. 주님, 저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슴 속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고심하고 연구하고 노력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부들로 알려진 사람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보면, 어떤 교부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나누는 성찬떡, 그 떡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떡은 떡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근데 성찬식을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듯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찬의 떡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만 할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다.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이유는 같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6장 31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란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또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그 교부들이나 그런 분들 이름을 다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할 필요 없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 모국어가 헬라어예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헬라어로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해서 다 잘하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란 이 단어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 음식, 그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충분히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번역이라는 것이죠. 1차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음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신광야라는 사막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약 한 달 15일 정도 시간이 걸려서 힘들게 도착한 곳은 신광야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에 모래만 풀풀 날리는 사막인 거예요. 날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도시락이고 뭐 비상식량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가지고 나온 거 다 먹어버렸어요. 이미 한 달 반 동안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집트를 나올 때 몇 명이 나오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60만 3,550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정확한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라는 거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면 그 부인이 있겠죠. 또 자녀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수를 계산해 볼 때 최소한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볼 때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은 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이 최소로 잡아도 200명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200만 명이 안 된다. 200만 명이
이상이 된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다. 이렇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들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온 가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라면, 아이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도대체 모세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기로 해서 믿고 오긴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겨우 이런 데 데려오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자고 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강하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좀 눈치 보면서 눈칫밥을 먹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늘 음식이 사방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았잖아요.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꼭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지금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입장,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피할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계획이 없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신광야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군대를 가면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냥 죽을 것 같은 훈련이죠. 죽을 것 같은 훈련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 구경도 못했던 음식들을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예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특수훈련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특수훈련을 받은 분들은 아예 음식을 주지 않고 산에 딱 놔두고 알아서 살아.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먹을 것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말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린 만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군인은 더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사막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특별한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육신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 지켜보겠다. 너희들을 테스트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중요한 그들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것이다. 너희는 매일 나가서 너희 먹을 필요한 양식을 그날 거두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필요한 분량만큼 나가서 만나라는 음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하루 사용할, 하루 꼭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16장 2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를 남겨둬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오늘 먹는 음식이니까 오늘 먹고 남는 것은 다 치워버려요. 근데 치우지 않고 잘 아껴뒀다 내일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6째 날에는 가서 거둘 때도 2배로 거두고 그 거둔 것을 하루 지나게 놔도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고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라. 그날은 집에서 쉬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몸을 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근데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뭐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나갔으니까 나라도 가서 몰래 가가지고 좀 한 그릇이라도 더 구해오자. 그럼 나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지죠.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그날에 먹어야 되고, 그날에 누려야 되고, 그것을 그날에 느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정의했습니다. 우리 꺄르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꺄르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생명의 양식에 관한 것은 그날 꼭 필요한 양식인 것이죠. 이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삶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구하고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저축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그날 쓴 거 그날 다 소비하고 없애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큰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차를 가지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러면 그날 모든 걸 다 소비하고 말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잠언 30장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아굴이라는 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분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이 경건한 분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양식만을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던데 정말 부자라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교만하기 쉬워요. 자기보다 갖지 못한 사람 보면서 아이고 돈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아이고 별거 아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 스스로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 교만심에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죄를 짓기 쉽지만 그럼 가난하면 죄를 안 짓나요?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공부를 잘 못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혹시 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하여 아굴이라는 분은 경계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사실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람의 심리적인 변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 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될까봐 하는 다양한 염려들,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루의 양식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겸손한 아굴의 기도처럼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리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 필요한 양이에요. 2리터 정도. 그 적당한 양을 갖고 자기 것을 위해서 탁 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거두어야 했어요. 그들의 목까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거두어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체적으로 건강이 약하거나 너무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몸이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거두라는 거죠. 대신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거둬서 그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우리라고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 자신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도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걷어서 가지고 와서 나누니까 일정한 그 양의 음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부의 개념, 뭔가 가질 소유의 개념들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는
맡기신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할 때 그것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용, 그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너무 가지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 갖다 놓는 거예요. 교회에 갖다 목회자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제가 너무 많아요. 좀 필요한 분에게, 꼭 필요한 분에게 전해주세요. 아무개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신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좀 이거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전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전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서 그걸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 속에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전 여기 진실한 청지기, 이 진실한 청지기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일까? 누구일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세요. 여기 청지기란 의미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뭔가를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맡겨준 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네? 딱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네? 딱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겠네?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여러분, 지혜만 있고 진실하지 못하면 좋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진실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나누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그 기도를 나눌 수 있는 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치만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집도 짓고 거기에는 곡간도 만들고 곡식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곡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나눠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예요. 또 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얻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아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숨쉬고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든 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기도의 지평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양식으로 내려주옵소서. 육신의 양식과 건강과 또한 우리 지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양식과 전인격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